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70대 중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만 잘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 이제 고생 끝이야.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떳떳한 직장인이구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누굴 만났니? 언제 데리고 올래?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하고 예식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이 필요해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그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엄마, 이걸로는 부족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더 준비하지 못해서. 친구들 부모는 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 어떡해요.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을 수 있죠? 아들아, 이 집은 엄마가 살 곳인데 엄마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잖아요.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혼자시네. 집안이 어렵나 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명절에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안 좋대요. 아들은 3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수 반찬을 만들어 들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미안하구나.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저희 냉장고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아들 좀 볼 수 있을까? 지금 안 계세요. 바쁘시니까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집을 잃게 됐어. 잠깐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좁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아, 엄마, 공공 임대주택 알아보세요. 요즘은 그런데도 괜찮대요. 아들아, 엄마는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합니까? 며칠 후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돈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이걸로 방구하세요. 더는 못 도와드려요. 저도 살기 바빠요. 그리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며느리가 엄마를 못마땅해 해요.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오시면 저희가 싸워요. 아들아,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 평생을. 그거 누가 부탁했어요? 엄마 혼자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이. 계속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든 일은 못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등록해서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잘 먹고 있을까, 손주는 생겼을까?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니? 분노도 느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누가 너를 키웠는데, 누가 대학을 보냈는데. 하지만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사줄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녀를 꼭 안고 있는 아들.
엄마, 나는 커서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큰 집도 사드릴 거예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대였던 그녀가 어느덧 70대가 되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도 자주 못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교회요? 저는 평생 안 믿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외롭잖아요. 그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주일에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우셨네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다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아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잘 몰라서 더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나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을 보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이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상처를 받으신 거죠. 아들도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야말로.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들을 용서하셨나요? 용서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 않으세요? 분노가 있지 않으세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 있는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해야 합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어머니도 자유로워집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웠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겠구나. 며느리와 엄마 사이에서 아들도 상처가 있었을 거야. 조금씩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며느리도 축복해 주세요. 손주들도 축복해 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수술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수술 중에 죽으면 아들에게 연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아들의 옛날 주소를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했다고, 미안했다고, 용서한다고.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직접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수술 날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맡깁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교회 식구들이 돌봐줬습니다. 매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병원비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다니. 퇴원하는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네, 목사님. 이제는 정말 평안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아들아? 아들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3개월 만에.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며느리가? 네. 아내가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와 연 끊고 살았다고, 이제라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라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30년 동안 혼자 계셨을 엄마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옛날 주소로 가봤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센터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봤어요. 한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교회 게시판에서 엄마 사진을 봤어요.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교회에 연락했고 목사님이 엄마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30년 동안. 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엄마, 오래전에 용서했어. 하나님께서 엄마를 도우셔서 너를 용서할 수 있었어. 엄마, 엄마도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에게 부담을 줬구나. 엄마가 가난해서 무식해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녀는 손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큰 손주가 있는 줄도 몰랐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아니다, 아들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괜찮아. 자주 와주기만 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를 드리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교회에 함께 갔습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믿고 싶어요. 엄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함께 믿자. 몇 달 후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그녀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손주들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는 손주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후회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할수록 제가 부끄러워요.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는 행복해. 엄마를 보면서 배워요.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30년 동안 버린 저를.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래서 너를 용서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가르쳐 주셨어. 용서하지 않으면 엄마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용서하니까 엄마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회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회중에서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상처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누구든 제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중이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저도 자식과 연이 끊겼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용서로 회복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용서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셋째,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이야기의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늦은 때란 없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깨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까?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가능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